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4장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받들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함께 했습니다. 그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가차없이 우리 바나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는 그 인물은 초대교회 때 정말 헌신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롤 모델이 되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영역인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헌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무거운 부분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헌신. 내가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헌신의 부르심은 너무나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누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거든요. 헌신은. 근데 그 헌신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나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헌신은 기쁨의 자리요. 그 헌신은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헌신 앞에서 우리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한번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헌신 앞에서 준비된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제 바나바의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첫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첫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36절 말씀이 바나바는 어디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었지만 원래 태생이 출신이 어느 출신이다? 바로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인데 레위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족이고 그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죠?
아니 그의 이름이 그렇죠. 예,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레위족의 출신인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이 요셉이 가졌던 별명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뭐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바나바는 요셉을 향해서 붙여줬던 바로 별명인 거죠. 별명이에요. 그래서 자 바나바 바라고 하면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는 곧 이제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바가 어떤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될 수 있냐면 나바는 나비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그 뜻은 바로 선지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을까?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과연 바나바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비췄길래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희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제가 가물가물해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별명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선생님. 뭐였겠습니까? 바나바. 별명이 있었는데 제 동기들이 다 저를 보면 목사님? 네,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학대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별명을 친구들이 지어줬는데 참 이렇게 듣기는 싫지는 않았는데 좀 의아했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불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어쨌든 그랬어요. 매일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기숙사 들어가면 항상 이제 그 선배들은 항상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한번 하면 뭐 1시간 막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그랬던 적들이 거의 매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수업 끝나고 들어와서 선배들 찬양, 그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일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기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 동기들은 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거죠. 뭐 말씀 안 드려도 대학생 때 다 그런 거죠. 혈기왕성한 시기에. 어쨌든 참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별명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선지자의 기능, 선지자의 역할이 어떠했길래 과연 이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줬을까? 자, 우리 선지자 그러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펼치셨는데 우리 선지자가 했던 가장 큰 그 역할 임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늘 시대 앞에 선포하고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던졌을 때 그 예언의 그 말씀은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항상 경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면 늘 하나님의 그 경고, 징계의 형태로 늘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대를 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거죠.
예. 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은 불행해져. 그렇게 살면은 징계를 받아.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근데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 그렇죠. 제대로 살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는 또 책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다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다 이제 다 뭐 왕성하게 키우셨지만 예전에 그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리차드 키울 때 리차드 손 많이 썩였잖아요. 잘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현장을 보지는 못했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정말 뭐 효도하는 뭐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잘 크겠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자녀가 바른 길 가길 원하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바램과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징계에 있지 않잖아요. 잘 되기 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과 징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 시대 가운데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경고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고 끝은 항상 뭐였냐? 항상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끝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고난 뒤에는 항상 끝은 뭐냐면 위로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상황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아빠가 그때 너를 향해서 혼냈던 것, 앞날에 대한 그 아빠의 깊은 뜻을 몰라요. 그 당시 그 시점을 가지고 아빠를 다 해석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노아에게 말을 하고 노아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는데 그걸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고 끝은 우리에게 바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제는 항상 반드시 위로가 뒤따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함이. 우리 자녀들 혼내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항상 끝은 어때요?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렇죠. 항상 끝은 그래요. 저도 그런데 아이를 막 혼내고 난 다음에 항상 끝은요, 가서 미안하다 항상 안아줘요. 그게 바로 위로거든요. 그게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가 없다라면 정말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너무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과 똑같죠. 상구 27이 됐는데 이사야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똑같아요. 우리 성경과 39입니다. 39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39장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냐면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 끊임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39장까지는. 그리고 40장부터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제 성경책으로 1014쪽입니다. 40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40장 1절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셨지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선포되는 거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거는 바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사역과 바나바의 삶은 늘 어땠다? 위로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삶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는요, 위로를 받은 자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위로가 뭘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위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 한마디 던져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위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좋은 말 듣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참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위로, 정말 가치 있는 위로는 뭐냐면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위로, 그것만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그것만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늘의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게 참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한 이들, 정말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정말 사람은 변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로의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요. 오늘 내가 또 힘을 내야 되겠네. 내가 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참된 위로 앞에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다시 정돈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섰는데, 오늘 만나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분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그 역할을 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린교회 교회로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사랑하는 자였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 아주 중요한 바나바가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에 바나바가 한 행동이 뭐였죠? 밭을 팔아서 네. 밭을 달아서 그렇죠.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막 주저하고 얼버무리거든요. 밭을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다들 이게 좀 이게 껄끄럽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왜 나와가지고 예? 자, 보십시오. 3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재산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참 부자였습니다. 예. 여기 밭이라는 표현이 그냥 조그만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밭이 어디 있었느냐? 이 밭이 구부러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는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었을 때인데 아마 추측컨대 이제 바나바가 땅을 구부러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부러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아마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구부러에 있는 건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습니다. 근데 오케이 판 거는 좋아요. 팔아서 뭐 자기 뭐 어쨌든 뭐 계획한 게 있으면 뭐 그걸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를 달아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곽 기자님이 오시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싹 다 팔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해석하면 누구 앞에 뒀어요? 교회 앞에 아니 사도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목사님 앞에. 네, 목사님 앞에. 자, 목사님 앞에. 자, 땅을 팔아서 자, 이게 발 앞에 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이제 아멘 안 하시고. 네. 둔 거예요. 이단에 빠졌어. 그렇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단에 빠지죠. 저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요. 예,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절에 우리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어요. 그 판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똑같이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값을 사도들이 잘 분배를 한 거죠. 잘 분배를.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걸 보자는 거죠. 예. 밭을 팔았어요. 자신의 집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했다라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아멘 하시고 저 뒤에는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강력한 성령의 그 부흥의 불길들이 끊임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 설교 한번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부흥과 동시에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박해는 항상 같이 갑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교회를 흔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흐트리려고 좀 오만 그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기 이제 투옥되고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벌어졌던 그 일들이 바로 부흥의 일들이거든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쌓아 올린 나의 공로요, 나의 노력의 결과로만 여겨졌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부흥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그의 진정성의 모습이 이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이기적이었던 내 삶이, 인간의 욕심만을, 정욕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부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지만 정말 가치 있고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떨어져서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우리 가정, 내 삶 하나님의 불쏘시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500년의 역사가 바로 이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비록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렸을 때, 전부를 내어드렸을 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불이 크고 일불이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돈에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뀌어진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원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건축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붙 일어났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해요. 예, 이런 순종을 통해서 더 교회가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이 각박하지 않고 그나마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빡빡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정말 풍성함이, 부유함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부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 풍성함이 나에게 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참된 물질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의미와 뜻이었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누리지 못한다라고. 왜?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가진 것은 그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이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만 쭉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10절 고린도서 남자 성도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할 때 여러분들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정말 나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십시오. 중심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그 엠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내가 가진 게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에 내가 집착하고 그 조그만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면
그 조그만 것에 목숨 걸고 그 조그만 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예. 근데 좋은 것은 정말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갔을 때 결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것을 붙들고 갔을 때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쫓아갔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던가요? 그 안에? 왜 말씀을 왜 안 하시죠 오늘? 예. 경험을 하는 거. 안 가봤어. 안 가봐 아직 안 가봐서 앞으로도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안 가셔도 돼요. 없거든요. 허상이거든요. 허상. 세상이 주는 거짓이에요. 달콤함이에요. 안개와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거든요. 신앙은 끊임없이 갈등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우리가 올인해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내 이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선택하면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헌신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5장의 말씀에 가면 어떤 인물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등장시켰을까요? 바로 대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된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헌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중심은 뭐세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죠. 사도들 앞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미소 짓게 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